사람은 두 종류의 실패가 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일이 잘 될 때와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그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서 위기에 빠지게 되고,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좌절하여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령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적당하게 배열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한 세월이 길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곤고한 세월이 너무 길다 보면 너무 낙심되어 일어설 수 없을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함과 공고함을 적당하게 비율하시고 장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고, 또 곤고한 날에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잘 될 때는 감사가 없었고, 또 곤고한 날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40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그가 왕으로 초대되고 취임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오기까지 약 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에도 승리했습니다.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왕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부터 그는 내적 자신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하여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이 왕과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왕의 군사적 승리 그리고 정치적 업적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만큼 준행하느냐,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서서히 몰락해 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 13장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수를 보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호합 지도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겨우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랬어야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9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고도로 발달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다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끝부분에 그 당시에 무기를 소유한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 두 사람만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뭘 쥐고 있었을까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죽창을 쥐고 있는 겁니다. 꽃괭이를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핵무기를 소유한 그 사람들과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뻔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무너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실패 첫 번째는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자, 돌아오겠다고 하는 사무엘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공포심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바로 번제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급하게 되면 안 나오던 말이 나오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성급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인스턴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면도 끓는 물을 넣고 3분이면 라면이 다 익습니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잠시만 돌면 따끈따끈한 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넣어줘도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화가 지망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열심히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 장 그려서 이제 팔려고 내놓았더니만 3개월이 지나도 그 그림이 팔리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왜 제 그림은 3개월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이야기가 자네는 그림을 그리는데 몇 시간 걸렸는가, 며칠이 걸렸는가? 이 화가 지망생이 당당하게 마치 자랑하듯이 저는 3시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그림 한 장 그릴 때에 3시간이 아니라 3개월을 걸려서 정성을 다해 그리면은 앞으로 3시간 내에 그 그림은 팔릴 것에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무거운 것, 장중한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하고 성급하면 금방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수십 년을 참아줍니다. 그동안 이 부모 마음은 다 녹아집니다. 큰 아픔이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과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오랫동안 기다려주니까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성인이 되고 가장이 되고 주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가 낳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기대하는 삶의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두려워 흩어집니다. 조급한 마음에 사울 왕은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번제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울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번제를 드린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좋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형식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이요 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정한 방법으로 드리지 않으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울처럼 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 사용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소용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방법을 서기 전에 하나님께 내 문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드리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방법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지혜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문제로 가슴을 앓고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가슴앓이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실패의 두 번째는 자기 생각과 보이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뭔가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을 자꾸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께서 나를 향한 그 약속들, 그분의 계획을 내가 의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의존한다고 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까지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것은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환경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잘 되면 기분 좋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기분 나빠서 뱉어버리는 감정과 충동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백성들은 자꾸 흩어집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깜깜한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것이 사울이 현실을 보고 느낀 절망이었습니다. 12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서도 보면 사울이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가서 탈의하고 바로 온탕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 뜨거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서서히 적응시키고 난 다음에 뜨끈뜨끈한 온탕에 들어가면 어르신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원하다 그럽니다. 온도가 달라진 것 아닙니다. 나의 감각 상태, 체감 온도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을 의존하게 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늘 초조합니다. 우리 마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들을 배열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감옥에서 그 아까운 청춘을 썩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주여 니시오니까 물었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 군병들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결박을 당한 채에 입을 벌리고 그 입에다가 펄펄 끓는 노새를 집어넣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잡혀서 십자가형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빨리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다소나 블레셋에서 개인적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14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그는 쓰임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배열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격이 필요하고 통치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고상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는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옛 성품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속에 점점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결단한다고, 하루아침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선거를 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혹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있으시면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내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큰 섭섭함이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환경을 배열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를 만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정 환경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위기를 겪기도 하게 합니다. 이런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자꾸 버리게 하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기는 곧 성장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사방에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고 비록 역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들이 자꾸만 나를 침체케 한다 할지라도 환경과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의 길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남북의 온 군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실패 세 번째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소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세 가지로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적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무엘에게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당신을 넉놓고만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왕된 입장, 지도자의 입장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맹놓고 기다릴 수만 있습니까?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탓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 탓을 돌렸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 한복판 믹머스에 직결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아주셨던 것처럼 당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면 제가 설마 내 힘으로 번제를 드렸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탓이었습니다. 블레셋 탓은 곧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논의를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게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로부터 출발했고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인데 그 모든 원인을 다 남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서로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아 너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짝으로 맺어주신 하와 때문에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전부 다 남 탓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거짓된 모습입니까? 사울의 이 못된 버릇은 사무엘상 14장에 들어가면 아들 요나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더 발전해 갑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은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비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땀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 읽지 못하는 사람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 비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제단을 쌓는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자, 그런데 별로 교회 일 하지 않는 사람이 봉사에 대해서 운운하고 비판을 합니다. 기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이 성경 많이 읽지 않는다고 우리는 정죄를 합니다.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 보이면은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가. 회사에서 명퇴다 아니면은 젊은 나이에도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다. 내가 아들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건 내가 그 시간 내가 채워야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늘어나면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성경 1천동 대행전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형편 따라서 그렇지요. 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10월 말이 되니까 850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12월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했더니만 10독, 20독, 30독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 마음에는 있지만 여건이 따라오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한몫을 내가 책임진다. 30독, 20독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참 감동이에요. 저는 성경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 압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850독 딱 돌파하고 난 다음에 천독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라도 최소한 10독을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요. 눈은 아프지요. 눈은 자꾸 점점 더 초점이 흐려지지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7독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내가 그 몫을 내가 감당하리라 정말 목숨 걸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권사님 30독 하면은 그거 가능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만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은 우리 교회는 분명 마지막 때 주님의 쓰임 받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때에 누구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다고 인정할 때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습니다.
부득이하다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 말입니다. 우리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패한 적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친 적 있으셨습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 앞으로 우리가 거쳐야 할 수많은 역경들 모두 다 하나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로마에서 엄명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한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이런 상황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때 아키바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시냇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물속에 보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야, 물고기들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니? 그랬더니 물고기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어부들 때문에 우리가 바삐 움직이지 아니하면 언제 잡혀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바쁘게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우가 얼마나 영악합니까? 이 여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오늘 이 물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물고기들아, 너희가 육지에 한번 올라올래? 내가 안전한 곳을 가르쳐 줄게. 육지에는 어부가 없는 곳이란다. 어부는 바다에서 너희를 잡는 것이지 육지에서는 어부가 힘을 못 써. 이 말을 들은 물고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여우야, 우리는 이 물속이 가장 안전하단다. 우리는 이 물속을 떠나는 순간 곧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속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왜 모르고 있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키바는 물고기에게 그물에 걸릴 위험이 있지만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서 성경은 물과 같은 것이어서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 공부를 계속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말씀 안에서 조급함이나 불신앙으로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생명을 주시었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 조급함이나 불신앙이나 거짓됨으로 망하는 인생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성장하여 삶의 터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날로 커져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성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